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의 귀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관하사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 중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찬양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나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눈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내가 걸어갈 때 길에도 살아갈 때 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도 살아갈 때 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대안에 구워주소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안 치는 거는 박자를 못 맞추는 것을 하는 거니까 박수 계속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을 구해.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의 가만히 들어가네. 이 안에 멈추소서. 내 안에 멈추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멈추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한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한데 주의 사랑을 구해.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님의 차라리 하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하시나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배고를 떠나리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세상에 넘칩니다. 잊을 수 없는 주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사도신경 신으로 신앙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무비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꿈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의미 없는 어린 양 그 아래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버리시는 나를 누구겠지라 나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가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모든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아멘으로 너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모르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아이를 인하여 지켜야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들으며 주의 군사를 낮은 소리로 내리리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소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흘려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숨을 지함으로 그는 권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말씀에 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영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교회 강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사 늘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한 것과 잘못된 것들은 온전히 금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섬기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늘 역사해 주시고는 말미암아 진정으로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이 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다라는 말은 이전에 있던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태어나다, 최근에 만들어지다, 최근에 창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세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롭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다. 생활이 이전과 달라졌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로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 나를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7편의 말씀은 아삽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헤만과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다윗에게 임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50편과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한 12편 되는 이 시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대기가 20장 30절에 나오는 선견자 아삽과 동일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염려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러한 아삽의 경력은 아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여기고 있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인생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생각보다 밝지 않습니다. 등불은 먼 곳을 비춰주지도 못합니다. 어두운 밤에 겨우 발밑을 희미하게 밝혀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희미한 등불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희미한 등불이지만 돌뿌리와 웅덩이를 구별하고 피해가기에 충분한 밝기이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미한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발등을 비추는 희미한 등불의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처럼 내 삶을 바꿀 능력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가 구약의 희생제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약의 희생제사의 영상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게 하고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생각과 삶의 변화를 넘어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걸어갔다고 했던 고백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 말입니다. 시편 77편의 내용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삽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새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아삽이 극심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당한 환난이 극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삽 스스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욥이 환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곁에서 7일간 금식하며 함께 있지만 그들의 애통함도 욥에게 조그만 위로도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아삽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까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아삽의 의심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러한 아삽의 마음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가 갖게 되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불안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의심과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은 당면한 환난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이 밤새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심정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었던 아삽은 어떻게 의심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과 기쁨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에 보면 아삽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최고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최고의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을 통해서
의심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의 구원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됨을 통하여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삽의 모습은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77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아삽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앞길을 헤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7편 11절과 12절에서 아삽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 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새롭게 되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아삽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다윗을 지탱해준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환난과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인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낙심하지 않은 새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입니다. 또 다윗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또 시편 119편 148절에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는 힘을 공급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저는 이러한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의 유사함을 통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상상은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어지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후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목숨을 건 싸움이 중심이 되었기에 용사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도 아삽과 같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레위 사람들의 무리가 분명히 함께 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윗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독당의 재산들을 죽인 것은 사울왕의 불신앙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삽이 당했던 환난은 독당의 재산이 몰살당한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했던 상황이 아삽으로 하여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했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다윗과 아삭과 같은 도망자가 새 힘을 얻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광야는 척박하고 험난한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받은 사람들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특성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광야는 고난의 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땅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홈남북에서 발견된 에세네파가 보관했던 수많은 성경 두루마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신앙의 순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광야로 나가 공동체를 이루었던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도 신앙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파코미수와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모든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를 고려볼 때 다윗이 도피했던 광야 그리고 아삽이 함께했던 그 광야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신앙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물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받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로 도피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아삽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사울 왕과의 싸움 그리고 대적들과의 싸움을 중심으로 다윗의 도피 세관을 이야기하다 보니 싸움에 나간 용사들의 이름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뜻을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다윗과 아삽이 광야의 아둘람물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군인이기 전에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은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양의 시편을 살펴보면 승리만을 노리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고통도 그리고 자신의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꺼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도 실패의 순간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새롭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뜻을 같이 했던 아삽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아삽의 경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만을 변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읊조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윗과 아삭과 같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들은 왜 말씀이 성도를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방법을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생각하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니고데모의 생각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낀 니고데모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고 한다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과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새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의 구원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심판받았던 이들이 살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다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불신하던 인간이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려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은 5번 이혼과 6번의 결혼이라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원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여인은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사람도 가늠한 것이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경멸한 죄의 가늠죄를 범한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비유로 영원히 솟아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할 때 여인은 그저 그 물을 내게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에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괴로웠던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 많은 여인도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믿게 될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할 때 여인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절망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들기 위해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것인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고통 중에서 다윗과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기쁨의 승리를 누리시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삽은 인생의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을 통하여 세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삽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매몰되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불러드리는 우리 모든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에 악을 바르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에 나 속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로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다윗과 아삽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을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